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니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주가 계시는 내 내류 나를 항상 돌보시고 계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신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계시는 내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계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힘들 때 우리 괜찮은 주여 내만 바라봅니다. 주여 불러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주시다 내를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앞에 내게 하여튼 열심히 그때에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올라옵나이다. 주여 함께 오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잡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엎드려 흔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여 이 주님을 승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올라옵나이다.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어린이를 꼴등해 주시고 주여 불쌍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주옵소서. 내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게 도와주옵소서. 응답을 물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축복을 일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는 말씀을 물리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이것이 주였으니 주옵소서. 우리가 무딜리게 하여 주시고 그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도와주시고 주님 겸손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주님 기도드립니다. 주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시간은 겸손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무엘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경청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기도 열어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귀의 할례를 주셔서 말씀 잘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깨워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 은혜와 긍휼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린 마리아처럼 말씀을 기다립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바울이 드메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1차 전도 여행 때는 한 팀이 출발을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두 팀이 출발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와 함께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따로따로 출발을 합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에 찾아가서 전도했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다시 찾아갑니다. 5년 만에 다시 찾아가는 셈이 됩니다. 우리 함께 처음에 살펴볼 대목은 신앙의 사람. 오늘 디모데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의 사람이다. 바울이 루스드라를 재방문했는데 루스드라라고 하면 저는 딱 떠오른 사람이 첫 번째 떠오른 사람이 바로 안진뱅이다. 안진뱅이. 사도 바울이 걸어놨을 때 걸었던 그 안진뱅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바울도 이 루스드라를 재방문하면서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이 안진뱅이가 과연 어떻게 됐을 것인가.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그에 대해서는 일절 말씀이 없습니다.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디모데를 만났다. 이 디모데를 오늘 본문에 제자라고 하면 제자, 디사이플, 제자라고 하는데 복음서에서의 제자는 12제자를 말하지만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는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그럽니다. 제자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디모데가 언제 예수를 믿었는가 하면 바로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 때에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도 보니까 믿는 유대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 어머니도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에 그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아요. 아무리 배경을 살펴보해도 그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네게는요 유대인인데 이방 땅에 살면서 이방인과 결혼해가지고 디모데를 낳았습니다. 유대 남자가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이방인으로 간주를 합니다. 반면에 유대 여자가 이방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유대인으로 인정하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아무래도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을 아이들이 많이 받거든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시간도 같이 더 나누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영향을 아버지보다 어머니부터 더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은 어머니 신앙입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전부 다 신앙 좋습니다. 아버지는 좀 돈 안 해도 어머니 신앙 다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회는 모계 사회다. 모계 사회.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 이 디모데는 이방이 아니고 유대인입니다.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유대계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디모데 아버지는 디모데 어릴 때 일찍 돌아가실 것 같아요. 디모데가 바울 사도를 만날 그 전에 이미 죽은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 손에서 양육이 되어졌습니다. 이 디모데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뜻인데 아마도 신앙심이 좋은 어머니나 외할머니가 지어준 이름이 아닐까. 디모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딱 지은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네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버지 이방인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므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유대 신앙으로 양육을 받고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5년 전에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당시 바울의 걱정이 뭐였겠습니까? 이제 그 떠나는데 내가 떠나고 난 뒤에 이들이 신앙생활 잘할 것인가? 앞으로 많은 고난이 있을 텐데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걱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5년 만에 만난 디모데 보니까 아주 신앙이 훌륭한 청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걱정이 제대로 신앙생활 할 건가? 내가 떠나고 난 뒤에 또 제대로 할 건가? 교회 잘 다닐 것인가? 걱정이 이만저만 안 했는데 5년 만에 만났는데 디모데가 아주 믿음이 좋은 청년이 되어 있었다.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남들로부터 칭찬을 들었다. 여러분 보세요.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고향 사람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칭찬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아는데 아이고 웃기고 있네라거든요. 고향 사람들부터 칭찬 듣는 거 보면 신앙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니까 고향 사람들부터 그리고 믿는 형제들부터 칭찬 듣는 사람이다. 이 보면 야 믿음이 훌륭하게 인기 훌륭하게 자랐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는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부터 성경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놀랍게 신앙이 자라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주일에 주일 설교 한 편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힘도 없어요. 한 주일에 설교 한 편으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한 주마저 빼먹어버리면 어떻게 신앙이 자랄 수 있겠는가? 자랄 수 없어요. 이 죽은 나무에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 신앙이 쑥쑥쑥 자랐다는 겁니다. 청년으로. 한 주일에 주 한 편 설교 내가 살아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 안 자랍니다. GBS, PBS, QT GBS 뭡니까? 그룹 성경 공부, PBS 개인 성경 공부, QT
말씀의 생명삼이나 매일 생겨가지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뭔가 내 신앙이 자라지. 한 주에 한 번 설교, 한 편 설교로 택도 없습니다. 교회는요 다 필요 없고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성경 공부반을 많이 만들어내요. 요인반, 성경대학, 생활연반, 성경 공부도 이거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주제 성경, 주제가 주제별로 사랑, 용서, 전도, 아니면 부분별로 빌리보서 쫙 공부다. 아니면 스텝별로 CC 테스트처럼 테스트 발라놓은 거죠. 아니면 제자훈련. 하여튼 교회는 다 필요 없어요. 성경 공부반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교인들은 시간을 내서 부지런히 참여해야만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 잘 못하고 있지만 성경 공부반을요 소금을 엄청나게 만들어놔야 돼. 다 포함되도록. 저 이동국 목사님 제가 설교집을 쭉 읽으면서 그분이 한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교회는 굉장히 크고 지금 그분이 이제 은퇴하셨는데 지구촌교회. 우리 교회 50% 이상이 지금 성경 공부반이 엄청나게 좋은 공부반이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안 하고 있는 50% 이상이 안타까워 죽겠다는 그분도 그래 말하더라고요. 그분도 교회는 소그룹이 돼야 돼요. 소그룹. 그 성경 공부반이 만들어서 거기서 다 해결 다 돼야 됩니다. 거기서 기도도 되고 거기도 예배가 되고 말씀 공부도 되고 거기도 헌금도 되고 전도 되고 계속 그렇게 붙여야죠. 특히 세포, 우리 사람이 세포가 조직되어서 살아나지 않습니까? 교회도 세포, 이 속으로 살아있어야 되거든. 대배만 가지고 됩니다. 우리만 그게 그거지만. 신앙 성장에는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책도 읽어야 되고 좋은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늘 말합니다. 책 좀 읽어. 책도 좀 많이 읽고 있어. 책 좀 읽자. 면장도 알아야 면장하지. 책 좀 읽자. 성경을 공부해야 신앙이 자랍니다. 바울이 5년 만에 만난 청년 디모데는요 신앙이 올라보게 성장해 있었어요. 어떻게? 성경을 배우네. 성경을 잘 어머니 외할머니부터 성경을 잘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저 외할머니는 이야기 참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가면에서. 근데 윤순일 권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건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말씀을 배워 사시는지 은사도 얼마나 많으시는지 방언, 신유, 통역 다 하시고 그거 처음 봤습니다. 그거. 성경 공부를 많이 디모데. 그래서 신앙이 자란다. 신앙의 사람 디모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겠나? 정 안 되면 성경을 한 장 읽고 하루 시작하시고 한 성경 안 읽으면 아무도 못합니다. 빵점. 주일날 또 빠져버리면 또 일주일에 한 번 설교인데 빠져버리면 뭐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살아갈 수 없는데 살아가는 게 참 기적입니다. 기적. 기억을 꼭 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여러분 교재도요 성경 공부 교재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게 엄청 잘 나와 있습니다. 보고 엄청 내 마음에 불이 좋으면 그게 날아갈 것 같아요. 찌릿합니다. 성경 충만한 이만 같아요. 하루가 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큐티라는 거 아침 큐티 해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큐티를 아침에 보냅니다. 이 말씀 너무 좋구나. 박수 쳐줘. 박수 쳐줘. 우리 가족들이 큐티를 하면서 늘 가족 톡방에 큐티를 많이 보내는 오늘 이런 말씀 가지고 큐티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바로 사는 겁니다. 자, 신앙 사람이었다. 둘째, 칭찬받는 사람.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자기 전도팀에 합류를 시킵니다. 이 전도팀에 아무나 합류시키지는 않을 텐데
이 디모데 어떤 면을 보고 바울이 디모데를 합류시켰는가? 이전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는 자기 고향 루스드라뿐 아니고 인근 도시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까지도 칭찬 들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고향 사람들과 가까운 동료들로부터 칭찬 듣기는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렵습니다. 칭찬 듣는 것, 이게 바로 전도자의 굉장히 중요한 자격이 됩니다. 칭찬 듣는 거. 보십시오. 만약 바울이 말씀이나 부리고 다른 사람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 평판이 영 안 좋은 사람, 늘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사람과 함께 데리고 전도 사역을 했다고 합시다.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 안 됩니다. 디모데를 전도팀에 합류시킨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칭찬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합류시킨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네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믿음의 형제들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부터도 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선한 증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왜?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저 사람이 전도한다고 저 사람 교회 다닌단 말이가 비방하게 되거든요. 마귀의 놈이 고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자꾸만 약점을 노리고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들로부터 이 비방을 듣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 전도길이 막히네요. 전도길이 막히네. 칭찬을 고사하고 남들부터 여울 당하고 비방을 당하면요, 자기 때문에 전도길이 막히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욕을 먹고 다닌다면 어디 가더라도 내 교회 다닌다는 소리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꼭 내 교회 다닌다고 하거든요. 입 밖에서 내지 말아야 한다. 늘 욕을 먹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난 교회 다닌다고 그래. 입 밖에서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 말 안 하면 안 돼. 전도길 막아봐요. 어떤 한 부인이, 예수 믿는 부인이 남편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여보, 예수를 믿어라. 그러고 안 믿고 거절하고 있어. 아, 남편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안 된 모양이다. 거의 체념을 내버렸어. 어느 날 밤 늦은 시간에 이 남편이 집에 술 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여보, 술상 좀 봐와라. 아, 어쩝니까? 친구들도 다 있는데 너 북에 가서 술창을 차리고 있었는데, 차리면서 남편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을 언뜻 들어보니까 이런 말 합니다. 그저 마누라는 예수 믿는 마누라 최고야. 마누라 틀림없잖아. 이 늦게 와가지고 술창 차려도 차려 최고야. 예수 믿는 마누라 최고야.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 칭찬하더라, 칭찬을. 겉으로는 안 믿는다 하면서 속으로 다 보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예수 믿는 마누라 최고야. 좋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나오는 반응 가지고 같이 똑같은 반응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인가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해야 속으로는 다 인정하고 칭찬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전도팀에 합류시킨 이유는 바로 칭찬 듣는 사람이다. 고향 사람들과 가까운 동료들로부터 칭찬 듣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도길이 다 막혀버리기 때문에 칭찬을 들어야 한다. 전도자의 매우 중요한 자격은 바로 칭찬 듣는 것이다. 셋째는 제자.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기까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인증이
필요했을 것이고 이 사람 괜찮습니까? 물어봤을 것이고 어머니의 생각도 받아야 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따르라 했을 때에 예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디모데의 자신의 따라 나서는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간단하지만 이 속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무조건 뭐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심하고 따라 나서야 되거든요. 사실 디모데의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 박해를 받은 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는 5년 전에 바울이 돌에 맞아가 초죽음된 상태로 성 밖으로 내버려진 사실을 다 보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야, 이 전도하다가 이래 죽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따라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선 것은 뭡니까? 그들의 그 모든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것입니다. 보고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은 고난에 동참하겠다. 나가 요한은 고난이 있는 줄 모르고 왔기 때문에 고난이 있으니까 도망가고 있고 디모데는 고난을 알고도 따랐다.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알고도 따랐다는 것입니다. 더워도 설교가 잘 안 되고 추워도 설교가 신기해서 예수께서 제자의 조건을 제시하셨는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그 조건을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말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세 개의 조건이 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했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진짜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인 됩니까 여러분? 이 자아가 펄펄 살아있으면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는 다 문제고 내 삶을 매일 망쳐버려요. 자아 때문에 늘 엉켜버리고 꼬이고 늘 뒤죽박죽대버리고 지르다에 빠져버리고 실수투성이고 이 자아가 살아서 그럴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또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까? 자아를 부인할 수 있을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는 십자가 죽으시고 곧 나를 위한 죽으심입니다. 곧 내가 죽은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진정으로 믿어질 때에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거든요. 근데 믿습니다.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이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죽었다. 내가 십자가 못 박혔다. 그리스도께서 그리도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정말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힌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못을 또 풀고 또 내려가지고 또 한바탕 차가 소동을 부리고 올라가서 또 못 박고 풀었다가 박고 또 박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관에 들어간 사람이 다시 관을 깨고 올라가지고 또 한바탕 들어갔다. 아주 죽었다. 내 사람 죽었다.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에 내 옛 자아가 죽고 제자가 될 수가 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시의 사람들은요 십자가 지고 언덕에 올라간 사람들 보면 아, 저 사람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다 그래 생각했어요. 병든 시어머니가 내 십자가가 아니고 고집불통 남편이 내 십자가 아니고 방탕하는 아들이 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거는 무거운 짐이다. 무거운 짐. 십자가는 뭐냐? 죽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요. 십자가는 죽는 것이다. 여러분 아이고 참 너무 어려운 시어머니가 내 짐이고 십자가는 짐입니다. 무거운 짐.
아들 말 안 듣는 아들이 십자가 아닙니다. 짐입니다. 짐. 십자가는 뭐라? 죽는 것이다. 당시에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 보면 아, 저 사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구나, 죽는구나, 그래 생각했어요. 십자가는 죽는 것이다. 예수 제자들은 지금 십자가, 자기 십자가 다 했어요. 베드로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았습니다. 야고보는 칼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몇 차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고난과 죽는 방법이 다를 뿐 전부터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네프는 말하기를, 본네프는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했어요.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제자는 죽는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수 사모님의 책을 보니까 내가 죽으면서 이번에 죽을 수도 기회인데 죽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 태영과 함께 평양 교도소에서 이제 풀려났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했어요. 나도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순교하지 못해서 내가 탈락된 자격 없는 순교자라고 하면서 눈물을 쏟더라니. 책을 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죄를 너무도 사랑하면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어떤 아저씨 보니까 자기 와이프 죽었다고 그냥 사랑했던 거 같습니다. 나도 따라 죽을 걸, 나도 따라 너무 사랑해가지고 나도 따라 밥 아프면 나도 같이 죽어야 되는데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순교 그렇게 해서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서야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고난과 박해를 다 보고 알고 있으면서도 따르라 할 때 예 알겠습니다면서 기꺼이 따라 나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이거든요. 나가려니 몰랐어요. 다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았어요. 재미만 가득한 줄 알았어요. 그래도 고난이 있으니까 도망쳐 버렸어요. 디모데는 알고도 따라간 겁니다. 알고도 따라간 것이다. 이 제자가 되거든요. 제자가. 이 제자에서 고난은요, 훈장이에요. 훈장. 감사하고. 고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가오는 고난은 훈장으로 생각하십시오. 다 하늘에 선을 이루시고 피하기를 주시고 기도 붙들고 기도하라고 다 주시는 겁니다. 왜 나한테 옆에 뻔한 사람 붙여주시는가?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붙여주시는 겁니다. 정말 감직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도하라고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다 있어요. 제자는요, 다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저 어려울 때 이 찬양 참 많이 해서 무릎 꿇고, 야고보도 아닌 것이 무릎 꿇고, 낙타 무릎이 될동말동 이 찬양 정말 눈물 흘려서 많이 불렀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네. 이 찬송 가사에 참된 제자의 모습이 다 지금 쓰여져 있어요. 말해주고 있어요. 제자.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 신자, 제자가 있습니다. 교회는 누군가 하면 교회 등록을 했지만 띄엄띄엄 교회에 나오고 구원 확신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딱 한 가지 바라겠습니다. 목회자 딱 한 가지 바랍니다. 아이고, 주일날 교회라도 꼭 나와주었으면, 다른 건 뭐래도 교회라도 좀 예배 참석만 해주었으면, 예배 참석해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되겠습니까? 교회래 교회. 아직 믿음도 없고 제발 저 사람만 주일날 예배만 참석해주면 좋겠는데 나오면 막 할렐루야 다 세상 얻은 것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춤 다 받은 것처럼 거기에 머물러서 안 되거든 여러분. 둘째는 신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인데 주께 헌신이 안 된 사람입니다. 뭔가 그 사람에게 부탁하기는 뭔가 참 머뭇거리고 참 뭔가 조심스러워요. 같이 좀 해볼 수 있겠어? 말하나? 거절할까봐 입이 잘 안 떨어져요. 분명히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헌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뭔가 부탁을 하면 교회 일은 하는 아이고 말아보세요. 안 들어져요. 헌신이 안 되기 때문에. 제자는 어떻습니까? 구원에 확신도 있고 헌신도 되어지고 날마다 자기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디사이플 제자, 이 디사이플십 제자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즘 교회들 보면 마가요한이 대부분 다 마가요한이에요. 불평불만이 많고 못마땅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막 뛰쳐나가버려요. 다른 데 가버리고 막 뛰쳐나가버리고. 그러니까 평생에도 늘 하여튼 찌끄기 신앙 가지고 있어요. 신앙은 잘 안 믿어요. 안 잘해요. 하여튼 디모데 어떻습니까? 따르하니까 따르고 오라 하면 오라고 가라 하면 가고 바울이 편지 써가지고 데려주라 하면 데려주고 바울이 개척해서 떠나면서 네 여기 머물러라 하면 머물고 군말이 없어요. 세리마태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마태를 보고 나를 따라하니까 돈 그 가방까지 내던져버리고 일어나서 그 적시로 따르더라. 이게 제자거든요. 적시로 따르는 겁니다. 돈 가방까지 던져버리고 그 세리 있으면 앉아있으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그 돈박스 그 방금 나는 거위 같은 그 세리 지금 던져버리고 적시로 줍니다. 이 참된 천의 모습이거든요. 바울이 마가요한이 도망치고 났는데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근데 마가요한 자리에 디모데가 딱 돌아와서 딱 채워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모두 다 참된 제자가 되기를 다 원하시고 계시고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처럼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때 마라톤 경기에서 맨꼴찌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존 스티븐 악토악이라는 사람입니다. 선수인데 1등은 이미 오리 테이프를 끊으니 2시간 넘었어요. 보니까 절뚝거리면 들어오고 있는 거야. 이따가 넘어져서 부산당에서 붕대를 칭칭 감고 있습니다. 이제 1등 골인하고 2시간 넘어서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 관료들은 다 거의 다 떠나고 몇 사람은 더 건들면 스타디움에 앉습니다. 절뚝거리면서 드디어 완주했습니다. 사람들 물어봤습니다. 아니 2시간도 지났고 그리고 부산도 당했는데 왜 중간에 포기 안 했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조국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라고 보낸 게 아니고 끝까지 완주하라고 나를 보낸 것입니다. 다음날 워싱턴 포스트지에 이렇게 짤방하기 실렸습니다. 역사상 지금까지 그는 가장 많은 박수를 받은 사람이었다. 오스 기네스의 소명이라는 책에 이런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청중만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그 한 분 청중이 누구냐? 주님이시거든요. 그 한 분 청중, 많은 청중이 필요 없습니다. 많은 청중에 박수 필요 없습니다. 한 분 청중만 인정하고 한 분 청중만 명령하고 그분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한 분만 필요한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주님 말씀을 따르고 가면 제자가 된다. 디모데는 열심히 따르다가 나중에 순교합니다. 자신이
진짜 참된 제자임을 순교로서 증명해 보인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네 번째 믿음의 아들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는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보니까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느니라.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 싫어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수고하고 일하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받아서 한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내 자녀가 신앙의 부모 닮아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주님을 잘 섬긴다면 그걸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할 것인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바로 그런 아들이었어요. 바울은요 어느 교회에 문제 생기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일이 많아서 못 가고 꼭 누구를 보내?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보니까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내 대신 믿고 보낼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다.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보내고 고린도 교회 보내고 데살로니가 교회 보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가는 것은 바울이 가는 거고 디모데가 결정하는 것은 바울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만큼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마고야니 도중에 도망치고 난 뒤에 그렇게 허탈하고 사칭이 컸던 이유가 뭐냐면 젊은 마가 요한을 후계자로 생각했거든요. 이 바나바와 실라는 동력자지 후계자가 아닙니다. 후계자로 생각하고 이제 전도도 함께하고 후계자 수업을 하려 하는데 도망쳐 버렸어요. 그 요한의 자리에 누가 왔느냐? 디모데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또 디모데를 자신 후계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도 후계자에 집착하는가 하면 그 이유가 뭐냐? 전도 여행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루스드라에서처럼 죽을지도 몰라요. 자신 죽고 난 뒤에도 이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 나라가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지라도 디모데가 승계받아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위해서 그렇게 후계자를 세우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가 내 뒤에서 끊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저는 그래 봅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 교회들도 유럽 교회들처럼 텅텅 비는 순간이 곧 올 것 같아요. 나는 믿고 있는데 자녀들은 교회 안 나와. 이거 끊겨버렸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자신의 어떤 복음이나 믿음을 승계하려고 했던 이유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보면 증거돼야 되는데 끊겨버렸기 때문에 디모데를 후계자로 세우려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집착했던 것입니다. 내 때는 나는 자녀들 책임 안 줘요. 내만 믿고 자녀들 교회 안 나와. 지금 밖에 나가면요 자녀들은 10대 20대 교회 엄마 아버지 권사 장로 목사 집 순으로 합니다. 안 나온 사람들 책임 못 져요. 끊겨버렸어요. 머지않아 텅텅 빕니다. 문 닫는 교회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니라.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은 계속해서 재만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끊겼습니까? 이어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 찾다가 울컥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얼마나 가슴을 울리든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야, 바울 이 디모데는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사람이고
칭찬 듣는 사람이고 제자고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를 보고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어떤 면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디모데는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아버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6장 보면요, 내가 내 눈물을 기억하고 이런 말이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눈물의 사람 디모데. 좀 약했다. 심약했어요. 마음도 약했다. 눈물도 많고. 꼭 저처럼. 그래서 고린도교에 보내면서 바울이 니 떨지 마라, 떨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교에 가면 전부 다 은사 받았다고 방언하고 통역해서고 막 시끄럽고 막 극성 부르는데 극성스러운 신자 앞에서 꿈쩍도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떨까봐 떨지 마라, 제발 떨지 마라. 고린도 교인들 말합니다. 두렵게 하지 마라, 제발. 그리고 또 병약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위장병도 있을 것 같아. 자주 나는 병,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포도주가 알코올이 때로는 약효율이 있거든요. 그래, 약으로 써라. 포도주 약으로 써라. 그 말이거든요. 바울은 디모데 건강도 걱정했습니다. 마음도 걱정하고 약한 마음, 이 병, 몸도 걱정하고. 그런데 이런 심적으로 육적으로 약한 디모데였지만은 주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주의를 해도 소문하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에 비해서 그 활동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대사도 바울 뒤에서 묵묵히 주를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밑그림이 되고 사도 바울의 신실한 심부름꾼이 되고 이런 것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렇게 섬겼던 사람이 디모데였다. 대전 전설에 의하면 이 디모데의 무덤도요 사도 바울의 밑에 작은 그 무덤에 그려져 있답니다. 이런 대사도 바울 밑에 뒤에서 묵묵히 섬겼던 디모데 보니까 얼마나 기가 아름다운지 이 디모데를 보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로부터 이런 감격적인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이 빛도 없이 묵묵히 복음사의 밑거림이 되고 이런 것이 숨겨나갈 때에 얼마나 귀한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교회들을 돌아보자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교회들마다 질적이고 양적인 부흥이 동시에 일어났다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합심해서 막 교회를 돌아보니까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나고 질적 양적 부흥이 동시에 일어났다. 꿈꾸는 꿈과 같은 교회, 꿈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부흥이 우리 교회도 임하기를 주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합시다. 부름받아 났으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323장 찬송합시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치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3절 다시 자립시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치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함께 말씀 붙들고 함께 조용히도 하십시다 주의 시간에 기도드린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앙의 사람이요 지도는 사람이요 제자요 믿음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주님께로부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 이 감격스러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듣게 하옵소서 주여 함께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게 성견한 오늘 아대로 도와주시고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소리들 다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찬송한 것처럼 그대로 우리 간증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따라 명령 따라 순종하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성견하는 모든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믿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